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 중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 쓴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의 가장 쉬운 의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다르시고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 계시다는 점에서 두려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두려움이라고만 이해하기에는 반드시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는 대상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를 주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부모님, 또 무서운 선생님, 우린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향하여서 위협을 가하는 존재를 향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무섭게 하고 위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경외는 두려움으로 해석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속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이 경외의 감정도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경외를 다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외라고 하는 이 감정 안에는 두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어느 게 더 먼저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사랑이 더 먼저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성막을 주시고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두 개의 돌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는 복과 저주가 들어가 있죠. 당연히 저주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분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으셔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싫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당연히 율법 자체가 무서운 말씀이 틀림이 없지만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면 그것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상태가 경외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풍랑을 보내시고 이 풍랑 앞에서 이방의 선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어떤 것으로도 풍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이는 그들이 이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신이 노여한 사건이고, 신이 노여했다면 그걸 촉발시킨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고 뽑힌 사람은 유일하게 선원이 아니었던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이에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며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느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기에게 제비가 뽑히는 걸 보고서 그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친 것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나의 고백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신은 주로 지역에 국한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광야의 신이 있고, 가나안의 신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는데 요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온 우주,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에게 있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인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 나오는 이 경외한다는 말은 10절 뒤쪽에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모든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나가 하고 있는 고백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도망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요나의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네 고백도로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전능한 분으로,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도망칠 생각을 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대부분의 뿌리 깊은 문제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놀랍도록 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원망을 합니다. 이율배반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결정했다면 나은데, 알기도 다 알고 입술로 고백까지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긴 기록이에요. 그런데 잠언의 전체적인 등뼈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들아 음녀를 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중추적인 역할은 여자가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한 가문이 완전히 달라지고 한 사람 인생이 달라지니까 음녀는 멀리하고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여자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솔로몬에게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가? 자식에게 그거를 말씀으로 기록해서 줄 정도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한테는 음녀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기는 1000명의 음녀를 옆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과 붙어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고백은 정말 근사하게 합니다. 예배도 정말 그럴듯하게 드리고 그 모양만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가 보면, 막상 직장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머리에 정보가 안착이 되는 데까지가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려와서 입술로 고백하는 데까지 믿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나는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이방의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은 뭡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어떻게 사는가까지예요. 어떻게 사는가. 네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망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믿음의 실제는요,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는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도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사는가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서 어떤 고백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들만을 위해서 공간을 하나 만드셨죠.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정중앙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의미가 있는 나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상징물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은 피조물처럼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처럼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신일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선악과라니까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위험한 나무입니다. 따먹으면 죽으니까. 상식적으로 위험한 나무는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안 보이는 데 심어요. 그래야지 안 따먹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보이기 쉬운 데다 심어놨습니다. 정상 중앙에다가. 위험한 나무인데 중요한 나무라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나무요? 동산 중앙은요, 동산에서 어디를 거닐든지 보이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인식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그 사실이 망각되는 순간 사람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중앙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망각되는 그 순간이 아무리 짧은 순간이어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민감한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일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최소 77편 정도를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의 모든 기록은 핵심이 하나예요. 그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10년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주변을 죽일 수 있는데도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이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냐고. 하나님 임재의식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 그리고 그 다음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그는 아주 바닥에 있을 때부터 가장 높은 지점 올라갈 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의 삶에 항상 정중앙에다가 하나님을 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생애에 딱 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 지점에서 다윗의 생각 어디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어디에도 가운데 계셔야 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고. 여러분, 업신 여겼다는 뜻이 뭡니까? 없는 존재 취급했다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있는데 없는 존재로 여겨요. 요즘 이런 거를 요즘 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쌩 깐다고 그래요. 엄마 나 쌩 까는 거야? 아빠 나 쌩 까는 거야? 분명히 있는데 안 물어본다 이거죠. 뭐 먹고 다른 애 다 물어보고 나서는 얘한테는 안 물어봐요. 그리고 짜장면 이래주니까 아빠 나 쌩 까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없는 분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딱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큰아이랑 작은아이랑 제가 같이 있었는데 우리 큰아이가 갑자기 화난다고 지동생을 때리더라고요. 아빠가 내가 옆에 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얘를 때렸죠. 보여주려고요. 아빠가 있다는 걸. 그 다음부터 우리 큰아이가 절대로 둘째에서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는 게 존재감이죠. 존재감은요 반드시 리액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아빠 앞에 있다면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앞에 있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무시하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인생의 진로 앞에 서가지고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지가 진로를 결정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키웠는데? 그럼 괜찮으세요? 반응을 하세요. 그때 우리가 모멸감을 느끼죠, 부모로서. 또 결혼 문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데리고 살 거야? 아빠가 데리고 살 거야? 내가 데리고 살 거야. 그럼 또 모멸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내 며느리도 되는데, 내 사위도 되는데 왜 지가 죄송해요, 지라고 만드는데. 어떤 걸 결정할 때 당연히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인정을 해주고 물어야 되잖아요. 부모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대학교 가고 싶은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을 때 나오는 표현이 업신여긴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쳐다보고 간음을 범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정할 때 거의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없는 존재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각인시켜 주겠다고. 너희 집에 내가 보낸 칼이 떠나지 않으므로 네가 각인할 거라고. 하나님이 있다. 네 인생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거의 90%의 기록은요 다윗의 생에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딱 1%의 순간이에요. 하루에 딱 하루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신앙을 굉장히 무섭게 만듭니다. 99% 완벽한데 딱 1%가 망가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그 말은 내가 어저께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오늘 내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중앙에서 바깥으로 벗어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우리 인생에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그런 결정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놈이야 이러세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종 이런 사람 만나요. 내가 아는 내 남편은 그럴 리 없어. 내 아내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내 자식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 제가 장담할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산 중앙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다가도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였다면 그가 이렇게 도망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못 보시는 대로 숨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말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집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 때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결혼을 하는 거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가족을 만드는 거죠.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이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산다는 것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이방의 뱃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나의 태도가 더 경건해야 될 것 같고 더 책임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요나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거의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선원들은 마치 그들의 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절대적인 간절함을 보여줘요. 심지어 제비 뽑자고 누가 제안을 하는가? 선원들이 제안을 해요. 기도도 누가 먼저 시작하는가? 이방의 선원들이 먼저를 해요. 상대적으로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는데도 도망칩니다. 계속 선장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까지 기도할 생각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했는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걸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보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고백대로라면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요나가 믿는다면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고백해야 될 사람도 사실은 요나여야만 합니다. 근데 요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고. 이는 이런 뜻이에요. 이방의 사람들도 자기 신에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신들도 자기 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 고백하면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냐고. 이방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다 보면 매우 독특한 기록들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다른 기준을 대입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6장 그리고 사무엘하 6장, 이걸 대비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6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하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5장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독종이 일어나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닌가? 신이 노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송아지 암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송아지 2를 앞에다 놓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사람 없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이 소가 직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소가 반대로 틀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오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소는요, 새끼가 뒤쪽에 있으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됩니까? 소가 아니라서 모르세요? 당연히 뒤쪽이죠. 새끼들이 뒤에서 오는데 어떻게 앞쪽으로 가겠어? 심지어 사람이 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두 암소는 처음으로 그날 수레를 매본 거예요. 그 의견도 안 맞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암소가 직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7개월 만에 블레셋 땅에 있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6장에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옮기려고 하는 존재,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도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중심부로 모셔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소를 준비를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똑같이 새 수레를 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얹어놓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발작을 한 거죠.
언약궤가 튀어나오는 걸 우사가 잡습니다. 하나님께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바꿔놓습니다. 우사를 하나님 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중심부로 오는 걸 막으셨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려고 한 이 시도를 막으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언약궤 이동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 언약궤는 사람이 메어야만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레위인이 맵니다. 그럼 모든 레위인이 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사람만 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분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이들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편한 방식을 취한 거예요. 왜냐?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편하게. 언제 매서 오겠냐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오케이 하셨는데 여기는 오케이 안 하신 거예요. 이제 진짜 묻는 질문.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허락을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허락을 안 하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이스라엘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니까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룩하라고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고앗 사람만 매라. 그 기준대로 따지면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은 훨씬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하고 벳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벳사람들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조롱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랑 전혀 다른 모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 신념이 있고 그들이 가진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다 삶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다른 신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중에 어느 게 더 높은 기준입니까? 어느 게 더 높아야만 합니까? 당연히 우리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 섬기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에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랑 다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볼 때 우리는 그들보다 높은 기준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희 하나님이 특별하시는구나. 너의 삶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 맞다고. 신앙이 언제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지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예요. 너나 내나 뭐가 다르냐고. 사는 거 보라고 똑같지 않냐고. 자녀 키우는 거 보라고 똑같지 않냐고. 사업하는 거 보라고 똑같지 않냐고. 결혼생활 하는 거 보라고 똑같지 않냐고. 근데 왜 니네 하나님 특별하다고 그러냐고. 뭐가 다른데 도대체. 바로 이 수준이에요. 사실은 더 불쌍한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오늘 본문 같은 지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요나한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고. 더 질적으로 낮아요. 더 저급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안 할 것 같은 행동들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나님 자녀라고, 본인이 교회 다닌다고, 본인이 천국 간다고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높은 기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때는 분노를 하세요. 분노를.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더 높습니까? 내가 키우는 자녀는 그들이 키우는 자녀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삶의 고백은 그들의 삶의 고백보다 더 보기 좋아야 된다? 더 도덕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둥둥 떠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신앙은 둥둥 뜹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깔아앉는데요, 무거워서요.
죽으면 둥둥 떠다녀요. 믿음도 똑같아요. 살아있으면 버텨냅니다. 버텨내요. 죽으면 둥둥 떠다녀요. 그들처럼 해요. 다윗이 그들처럼 하다가 웃사가 죽은 겁니다. 2020년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발 떠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모든 형편을 이미 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듣고 계신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런 건 살아계신 거 아니죠. 볼 줄 아시고 들을 줄 안다면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반응을 하실 겁니다.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실 거예요. 요나가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망치는 요나에게 바람을 집어 던지셨어요. 반응을 하셨다고요. 인격은 반응을 하는 존재입니다. 무인격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체도요, 아이는 태어나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자기한테 집중하면 새근새근 웃다가 엄마가 딴짓하면 울어제껴요. 왜 울어제낍니까? 딴짓하지 말라고. 엄마 나만 보라고. 그 작은 생명체도 엄마의 행동에 자기도 반응을 해요. 연인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마주보고 사랑할 때는 괜찮다가 한 연인이 다른 쪽을 쳐다보면 그때부터 짜증을 내고 그래도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별 통보를 해버립니다. 반응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반응을 안 하시겠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는 줄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듣고만 있으실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나를 안 때리실 거다. 절대로 내 자녀에게 심판 안 하실 거라고. 그러면 신앙은 가벼워집니다. 신앙이 언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가? 보시는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나 이러다 하나님께 맞지? 내 자녀 저러다가 하나님께 맞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안 들으셨어요?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늘 해주는 말은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너 이뻐하셔, 이런 소리만 해주지. 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진짜 혼나. 하나님 너 모든 거 보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면서부터 신앙은 굉장히 가벼워져 버렸어요. 신앙이 기본적으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시작부터 두 사람에 대한 대비로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불임 여성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신분의 차이도 굉장히 크지만 믿음의 차이도 굉장히 납니다. 먼저 한나가 나와요. 한나는 하나님 울부짖어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믿음이 있는데 자녀가 안 생긴다고.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자녀를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반응을 하세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받고 한나도 하나님께 또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해요. 그 아들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 또 한나에게 반응을 하세요.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세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반응하고 지금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도 한나에게 반응을 하고 한나에게 반응은 하나님께 한나도 또 반응을 하더라.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엘리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제사를 도우라고 여인들을 갖다 놨더니만 이 여인들을 음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께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에게 반응을 촉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 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이 어떻게 하든 그냥 보고만 있고 사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은 걸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존중을 심으면 나도 존중으로 반응할 거라고, 네가 멸시를 심으면 나도 경멸로 반응할 거라고. 그리고 촉구하는 게 뭡니까? 가서 빨리 네 아들에게 반응을 시키라는 거예요. 네 아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안타깝게도 엘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리시겠다고 말을 했는데 엘리가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들들 죽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죽은 겁니까? 그냥 보여지는 관점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노골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해 오셨으면 엘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계속 개입을 하시고 엘리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춤이 안 춰져요. 한나는 이게 되는데, 이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근데 엘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춤추세요.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만 하시는데 엘리는 가만히만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도 태반은 하나님만 춤추신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 책망하시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언제 가벼워지는가? 하나님을 듣고만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요, 보고만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 손발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실 분인 것처럼 경고망동하면서 살 때, 그때 신앙이 가벼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와 엘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사는 삶을 하나님 복 주실만 하십니까? 제가 짧은 목회 인생을 했지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실수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복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 주시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저거 한번 맞지 싶은 사람 어김없이 맞아요. 어김없이 맞아요. 그게 이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막연하게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지, 막연하게 하나님께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지,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 사랑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실 만한가?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만한가?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겠구나. 이러다가 나 한 대 맞지? 이러다가 내 자녀 한 대 얻어맞지? 이러다가 내 남편 하나님께서 한번 심하게 때리시지? 그게 무섭다면 오늘도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조금만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살려주십시오. 그 자녀에게 조금의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2020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박제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인 것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춤추세요. 하나님이 춤추시면 우리도 춤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면 우리도 분노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많이 아는 겁니까? 근사하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근사한 고백을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나라고, 여호와를 내가 경외한다고. 고백은 정말로 멋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없기 때문에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앙에다 모시는 겁니다. 선악과가 중앙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두 번째,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그들보다 높은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리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날마다 두려워하십시오. 이러다가 내가 한번 맞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 한번 손 대시지? 이러다가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이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내 죽어가는 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근간이 된 게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지은 시편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해달라고. 새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이 음력 1월 2일입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들처럼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을 나도 미워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